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에워싸였던 여리고의 성벽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특정 족속이 아닌 가나안의 여러 족속을 통틀어 일컫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여리고는 향기의 장소라는 뜻과 더불어서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달의 성읍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입니다. 달의 여신을 우상으로 숭배한다는 의미를 적용하면 어떤 이유로 이 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장소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는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가나안의 성들은 높이가 10여 미터에 이르고 벽의 두께는 4m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상당히 특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앞세우고 침묵을 유지한 채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신호에 따라 모든 백성이 입을 맞추어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콧방귀도 안 낄 내용입니다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백성이 그 명령에 따릅니다.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장벽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행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탐꾼들을 평화롭게 맞이한 기생 라합은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에 앞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 들어가 라합의 집에 유숙하던 정탐꾼들의 정체가 드러나서 잡히기 일보 직전에 처했을 때 라합의 도움으로 죽음을 모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당부한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라합은 전에 들은 말에 스스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지는 못했으나 그 말에 스스로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관한 처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라합은 스스로 말씀을 취하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그 말씀이 라합과 그 가족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모든 생명체에 죽음을 내렸으니 이른바 라합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외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사람들의 닫힌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열할 사람들의 이름이 한둘이 아니고 지금 나열된 사람들 하나하나에 관한 이야기만으로도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필요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위에 소개한 모든 사람은 우리가 들어봤을 만한 성경 인물들의 이름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이 사람들에 관한 사건 하나하나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들은 사사요, 사사를 돕는 자요, 왕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들인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들이 행한 활동들이 33절과 34절에 개략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두 절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들은 믿음을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라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삼손은 블레셋을, 입다는 암몬을, 다윗은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을 그렇게 굴복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를 행했습니다. 바른 판결을 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사들과 왕들의 일인 것이죠. 세 번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말은 우연히 마주치다 또는 얻다 라는 뜻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말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자신의 소명과 우연히 마주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일화를 생각나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불의 힘을 소멸시켰습니다.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일화는 다니엘 3장에 나옵니다. 여섯 번째로 칼날을 피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칼을 피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아람 왕의 칼을 피했습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일곱 번째로 연약함으로부터 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능력과 두 눈을 잃은 삼손은 잃었던 힘을 되찾아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과 동기어진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과 300인의 병사를 기억나게 합니다. 아홉 번째로 이방 사람들의 진들을 쓰러지게 했습니다. 막사라는 말에서 악한 의도를 가진 적이 침입했기 때문에 시작된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입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사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천국에 씨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산을 움직이고 뽕나무를 바다에 뿌리내리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각기 한 그루의 겨자나무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